오늘 이 본문 가지고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직분의 이름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교회 직분은 장로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직분도 구분 없이 같이 사용된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일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당회가 기도하면서 후보를 추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정말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충성되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지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곳에 떨어뜨려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의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역들이 있어서 그레데를 떠나고 난 다음에 디도만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디도에게 여러 가지 교회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저는 요약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받아야 지도자의 권위가 서는 거죠. 지도자는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책망할 게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우위 사상으로 축첩을 다반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것은 교회 일꾼은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다스려서 그 가정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가정예배지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교회 일꾼은 청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직입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교회의 살림도 관리하고 사람도 관리합니다. 청지기는 타율적인 면과 자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농사하는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교인도 나의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가 고집을 부리면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자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절대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나눠지지 말자, 반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문제일 때는 정말 순교할 각오 가지고 싸워야 하지만 그것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동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섯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분은 분쟁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특히 급한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하고 죄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잠언 29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내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생각, 고집, 기분을 억제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맡기신 양들을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아유, 술 한잔 하는 거 어떠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교회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으면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술을 먹고 실수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덕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 술을 끊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구타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만 교회에서는요 더더욱 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들을 구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온유해야 됩니다.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교회 감독은, 지도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얻는 이 저울을 속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교회 일꾼은 세상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투기나 노름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교회 일꾼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 보면 교회 일꾼은 사랑이 풍성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덕 중에 덕이 뭔가 하면 그런 나그네들을, 그런 전도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솔히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정신이 맑다라고 이야기한 맑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되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바른 교훈으로 양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일꾼은 화평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후에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장로나 감독의 공통점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교회 일꾼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관장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이런 자격자들을 잘 살펴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